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잡고 증인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잡고 증인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뭐 36년은 비교가 안 돼요. 로마의 속국은 한 25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에요, 그게. 정말로 근본적인 어려움이었고 한이었단 말이에요. 남은 나라 밑에 200년 이상 지배받아 봐요. 계속 마음속에는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소원은 해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몰라도 돼.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렇게 상처 나지 않게 말씀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런 다정다감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을 때 이 길로 가면은 만나요. 그러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당신이 알 바 아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러잖아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그거를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거는 배신이야. 정말 속았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희들 무시해. 그러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거죠. 분명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래요. 그럼 그 속에 무슨 어떤 진리가 숨어 있겠냐 하는 걸 묵상해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 왜 저렇게 말씀하셨나. 좋게 얘기하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요번 주에 보니까 장례 인제 캠프가 지난주하고 요번 주 걸쳐서 3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하는데 제가 막 좀 건강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좀 건강상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막 머리가 하루 종일 띵하고 아프고 콧물이 막 계속 흐르고 막 이런 목소리도 계속 안 좋고 이런 상태인데 3 분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 이게 왜 정말 이럴 때 좀 어려운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하고 선선하고 날 좋은 날, 내가 설교하기도 좋고 가서 행동하기도 좋은 건강한 날 소천하셨으면 하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뭔 사건이냐.
우리 사모님 얘기하면 내가 야단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얘기할게요. 할 수 없어. 설교 제로니까. 집사람이 10시에 이렇게 가기로 저한테 10시에 가자고 얘기를 해 놓고는 잊어먹고 10시 반에 가는 줄 알고 30분 늦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발인 예배 드려 달라고 갑자기 조문 예배에서 발인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바뀌는 뭐가 문제냐면 목사들은 설교 제목이 뭐지? 설교 본문이 뭘로 해야 되지? 이거 고민 팍 와요 갑자기. 왜냐하면 10분 남겨 놓고 빨리 와 달라니까 조문 예배가 아니고 발인 예배로 바뀌어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도 늦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제 '아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은 인제 장수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인제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금요 예배까지 돌아올 수 있겠는가 눈이 와서 길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요 늦어진 게 정답 맞아요. 늦어진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발인 예배인데 갔더니 12시에 출발을 해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시에 가면은 10시 반에 도착하거든. 그러면 1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1 시간 반 기다렸다가 출발해서 수원 연화장까지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늦을수록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늦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시 반에 갔어요. 그러니까 11시에 도착하죠. 11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도 계속 30분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뭔가 기다렸겠죠. 기다린다는 말은 제가 가서 말씀 나누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거기에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장례 예배는요. 장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으면 그걸로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은 유족들 앞에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섭섭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신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다 그래요. 상황은 안 맞아. 상황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욕 얻어먹죠. "아니 할 거 없는데 왜 왔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할 거는요. 왜 왔냐면 영접시키러 가는 거죠.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이 구원받을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더라고요. 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저쪽 아드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어디 교회 누구 목사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발인 예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영접 메시지 한 거를 잘 못 보잖아요,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근데 그거를 인제 하는 걸 보니까 본문도 확 바꿨거든요. 원래 준비했던 그 본문하고 틀리게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본인이 목사니까 알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영접과 연결되는가를 이해하니까 이분으로서는 충격 먹은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양보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분이 하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분이 못한다고 "저보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내가 그때는 못 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가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처음부터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된 것처럼 그게 절대 주권이라고. 제가 긴 얘기했지만 절대 주권이 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인제 장수를 내려갔어요. 장수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거기는 인제 또 다른 팀들이 우리 박정수 안수 집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형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인제 처음 보는 분들이고 하죠. 그러나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이고 형님 내외는 처음 인제 앉은 자리예요. 거기 계획이 있잖아요. 왜 그 시간대나 이런 것이 제가 인제 늦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났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모든 거를. 마침 시간이 있어도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시간표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딱 만나 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 영접들 하고요. 이제 첫 출발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인제 하는 계획이 성취되는데 그다음 계획이 철야 예배잖아요. 금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30 분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제 공병일 전사님 좀 부탁드리고 편안하게 올라오려 했는데
강태경 장로님이요 갑자기 지혜를 발휘하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가지고 이 전용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게 경부선이거든요. 우리는 중부선 타고 내려왔는데 중부선에는 없어요, 버스 전용 차선이. 우리가 6명 됐으니까 7명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경부선으로 갑자기 가시더니 그걸로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 도착한 게 8시 44 분에 도착했어요. 예배 충분히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서 8시 51 분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제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원망하고 왜 그걸 잊어먹어 이랬을 건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요새 바뀌었어 내 상태가. 그래서 아마 금요 예배까지 하나님이 차질 없이 하면은 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딱 성취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영접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늦추시고 또 시간도 맞추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딱 예배 시간에 맞게끔 하셔 가지고 인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된 거죠. 건강이 제가 못 일어났을 뻔했는데 진짜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금요일 토요일 날 집중 훈련 받고 새 강의 듣고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다 정리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이 없어지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주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주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개입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절망 주권이 됩니다. 그러면 멸망 주권이 돼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절대 주권은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많이 버릴수록 그 사람은 절대 주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뭡니까? 절대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절대 가치라 그래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절대 주권을 진짜 체험하면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냐? 나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좋냐? 내 마음에. 이런 거 선택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왔는 게 지금 오늘 내 모습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따라가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 주권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고 이래 본다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비참하리만큼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다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잘못한 게 전체가 다 잘못했어. 왜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개입을 했으니까. 개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기도, 감사 두 개밖에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와 감사 이외에 다른 거 개입하면은 그게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나이가 어릴수록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수록 막 때를 쓰죠. 막 길바닥에 들어눕고 막 버둥거리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애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왜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을 잡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이 본문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매정한 말 같지만 이게 절대 주권을 잡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왜 절대 주권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잡으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관계없어요. 이거 하나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뭐든지. 오늘부터 해도 돼요. 안 늦었어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순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 놓고는 행동할 때는 전부 내 권한으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로 하고 내가 맘대로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쳐 주세요 하고 내 맘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게 멸망길의 이유고 그게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들여다보면은. 근데 넌 너무 행복해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님들 속이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러면 속이는 거죠. 넌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 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되면 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24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를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목사예요. 기도와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 가르치는 거. 안 그러면 자꾸만 내 것 집어넣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 우주 만물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판단합니까? 자격도 없는 내가.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2주간에 걸쳐 가지고 몸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 심지어는 다른 분들 아픈데 편찮은데 전화도 한 번 못 했어요. 내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머리가 찌근거리고 힘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저 스스로가 지금 아파 가지고 거의 겨우 가지고 성도들 돌아봐야 되는 내 본분도 잊어버리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진짜 미안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장례가 캠프가 3 군데나 열렸잖아요. 어쨌건 그거는 일반적인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요 가슴이 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아픈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야 진짜 막 이런 참 힘들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현장 살리게 해 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 주세요.' 맨날 기도해 놓고 진짜 응답이 나타났어. 유족들이 모이고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단 하나라도 내 생각 들어가서 "힘든데 왜 이렇습니까?"라고 말하면 전 진짜 나쁜 목사죠. 절대 주권을 이해한다면은 '그래 하나님 네 기도했던 거 응답하는 시간표야.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미국의 시카고의 1871 년에 그 포 벌판에 완전히 불이 났어요. 시카고 전체에 불이 났다고. 거기에는 산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요 완전히 막 삽시간에 다 강풍이 불고 피해를 봤는데 한 군데 목조 건물 그때 당시에는 다 나무로 지었거든요. 목조 건물 전체에 불이 붙어 버렸는데 삽시간에요 불이 다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400명 정도가 불에 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각종 목조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타 버렸어요. 근데 그 불탄 건물 중에 하필이면은 무디 목사님의 집, 무디 목사님의 교회까지 싹 다 불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무디 목사님 유명해진 상태거든요. 기자가 와 가지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타는 걸 모르셨을까요? 왜 목사님 교회가 불이 탔죠?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빈정된 거죠. 근데 목사님은요 진심으로 거기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불이 완전히 타 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잠옷 바르면 뛰어난 그거밖에 없어. 돈도 없어.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지을 때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 수고를 미리 없애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돈 하나도 없는데 진짜 그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 가수 생키라는 가수
찬양하는 가수 그 사람하고 둘이서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 같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요 거기 가서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보험료 타 가지고 생태하고 같이 그 영국에서 몇 년 동안 복음 전하고 다녔어. 자기 교회는 불타 있는데 그대로 영국에서 250만 명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의 그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타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장 후회했던 것이 뭐냐면 그날 밤 집회, 불타기 전 집회에서 이제 앞으로 3일 뒤에 수요 예배가 떴나 봐요. 3일 뒤에 우리가 이 이제 1편 설교를 마치고 3일 동안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주일 날 영접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고는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근데 그 헤어진 사람들 중에 그때 불타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인데 영접을 못하고 영접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걸 못하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주일날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갔으니 얼마나 영혼권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런 거예요. 비록 불을 나서 교회가 불탔다, 알거지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생피하고 더불어서 그 아픔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25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옛날보다도 더 2배나 더 큰 교회를 지었고 훨씬 더 큰 각성운동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해서 시카고에 있던 목사님 그 일행들을 이 밑에 그 어딥니까? 지금 그 우리 임은식 건남숙 선교사님 옛날에 계셨던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 필라델피아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일부 때는 무디가 생각이 안 나고. 이것도 절대 주권 같아요. 왜냐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설교하니까 좀 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필라델피아에서 거기는 완전 신앙의 일본 미국으로 말하면 신앙의 첫 출발지예요.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배드린 장소가 필라델피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미국의 모든 종교의 신앙의 출발지예요. 근데 거기 와 가지고 이 복음 운동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주권 그 불 하나 사단이 불 하나 내 가지고 무디 죽이려고 해 봤는데 손해 봤어요. 미국 전체가 100만 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영국 250만 명이 일어났어요. 토탈 350만 명이 각성운동 일으키고 완전히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불 한 번 일으킨 바람에. 그리고 오히려 결과는 더 큰 교회가 세워지고 더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그 우리 이문식 선교사님 계셨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우리 팀들 일행 제가 지금 훈련받는 팀들 일행이 갔어요, 거기에. 가 가지고 집회를 하고 인제 거기서 인제 복음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원묵이라는 목사님이에요. RTS 6기예요. 그분이 인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2월 달에 또 그 팀들이 거기 가서 한 16명이 가 가지고 인제 복음 운동을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 놨어요. 그런데 이원목 그 목사님이 요번에 결단을 하고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인제 이문식 목사님이 떠난 내용과 비슷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고는 "훈련 받으러 오겠다. 한국에 이 흐름 타는 훈련에 내가 들어가겠다고는 인제 들어와요, 12월 달에. 요번 달에 들어온다고요. 그 자기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철수한 거죠. 들어와요. 그러면 2월 달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제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3천만 원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비행기 티켓 끊으려고 그리고 숙소 예약하려고 다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방향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비행기표를 환불하면 되잖아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두 달 남았으니까 환불하면 되는데 가격이 싸게 끊는 바람에 환불이 안 되는 싼 표를 끊어 버린 거예요. 돈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170만 원. 원래는 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한 몇십만 원 싸게 끊는데 단 조건이 환불이 안 돼. 그 돈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는 숙소비니 뭐니 해 가지고 좀 일부가 인제 건지는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럼 50% 모자란 돈 50% 우리가 환불을 했는데 주자. 그럼 50%는 날아간 거다. 한 7-80만 원 손해 본 거죠, 개인별.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이 속에서 이 목사님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비로소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절대 주권을 통하니까 절대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절대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보이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뭐가 딱 생각이 되냐면은 제가 인제 우리 그 말씀 듣고 나면 포럼을 해요, 우리는. 1 강, 2 강, 3강 3 시간 동안 말씀 듣고 포럼해요. 그런데 그 포럼하는 조원 중에 돈 300만 원 내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지금 창업을 해 가지고 곤충 같은 거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거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그 3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냈는데 날아가 버린 돈이 됐죠. 근데 포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제가 저한테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해도 큰 돈인데 내가 그 돈을 일부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는 이미 300만 원을 드렸을 때 내가 그걸 돌려받을 생각은 1도 없었고 또 그 돈이 어떤 형태로든지 날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미 받으셨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돈이 뭐 그런 사연이 있건 어떤 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는 목사인데 제가요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거기에 한 십몇 명이 해 가지고 돈 3천만 원 날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주도가 됐고 자기가 싼 거로 끊어 무조건 갈 거니까 했는데 담임 목사가 인제 그거 안 한다 그러고 사표 내 버렸으니까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담임 목사 자기 동기거든. 그러니까 인제 갈라 그랬던 건데 그럼 뭐를 인정했어요? 절대 주권. 우리가 절대 주권이 뭔지 모르면요 원망만 나옵니다. '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다 했는데 왜 내 목소리는 이렇게 쉬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자꾸 일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절대 주권 인정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몸 조금 아픈 거 좀 쉬면 되죠. 감사하지. 단지 인제 월요일 날 신방을 가는데 또 인제 조심스러운 장소예요 거기는. 내가 이거 혹시나 전염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한 주 연기했는데 한 주 더 연기하려 그래요 다음 주 하자고. 왜냐면 굳이 제 목소리가 이런 거는 감기 기운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괜히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 차질 빚는 거지 뭐 그거 문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은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고 감기 몸살 정도야 뭐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건강상으로 치면은 진짜 0.01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면 낫는 거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냐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장례 조문할 때 시간 늦어진 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맞았어요. 1 분도 안 차질 안 나고 딱 들어맞았어요. 8시 50 분에 내가 여기 서야 되는데 51 분에 섰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1분 차이.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무디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함께 가는 교회 3천만 원 잃어버린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전부 다 울먹거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미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다 받으셨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굳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의 메시지를 포럼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움직여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잡는 응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고 떠나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는요. 절대 주권은 절대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때리실 거야, 치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절대 주권 신앙이 있어야 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할 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절대주권 신앙의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찾아서 말씀 나눴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절대주권이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란 거예요. 그게 절대주권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또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만약에 옛날식으로 생각했다면은 왜 하나님 늦게 만드십니까? 왜 출발을 이렇게 늦게 하셨죠? 왜 이렇게 아득아득 아슬아슬하게 만드시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다렸잖아요. 끝까지. 원망 안 했어요, 솔직히. 오히려 힘들어할까 봐 내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천천히 와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다 늦춰 놨다." 이렇게. 그게 제 마음이어서 본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늦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저쪽에도 자꾸 늦게 가서 그 시간표를 딱 맞추시더라고요, 두 개 다. 그리고 여기도 딱 1분 늦게 다 돌아오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은 막 성질 내고 "왜 제 시간에 안 맞췄냐." 그러면 그게 이제 뻔한 제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 '아 내가 절대 주권을 믿고 있구나.'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과 사건과 문제로. 그럼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없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잣대가 너무나 정확한 잣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안 그래요. 왜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늦으면 늦을 이유가 있다. 안 되면 안 되게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 이유가 있는 거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도 의심이 가.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지. 그게 내가 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뭐가 결론이 되냐면은 내가 할 거는 기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도와 감사만 하면요 행복한 인생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질 따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있는 고장 다 부리고 그건 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거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 바뀌었네. 사람 바뀌면 빨리 죽는다던데. 이렇게 돼요. 왜? 화를 내야 되는데 화 안 내니까. 성질 부려야 되는데 성질 안 부리니까. 그리고는 뭔가 사람이 포근해지고 다정해지고 자기 중심에서 하는 중심으로 바뀌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사람이 그게 싹 없어지니까. 우리가요 일일이 말 안 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늘 기도합니다. 특히 안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기도해요. 제가 전화를 안 드려도 기도를 빼먹은 적은 없어요. 왜? 전화가 났습니까? 기도가 났습니까? 전화 드리는 거는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 양심에 있어 갖고는 전화 한두 번 해 주는 것보다는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전화는 그 얍삽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왜 사람 길을 즐겁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고 그 가족 놓고 기도해 주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는. 왜? 제가 절대주권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 들릴 때만 '아 이분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속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가 뭔가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아직도 그 분별이 안 된다면 다시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 내 영적 상태가 틀렸구나.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 없어도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꿈이 그거예요. 내가 요번에 일본 가잖아요. 16 일부터 19 일까지. 일본 가면은 "목사님 우리도 좀 따라갈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좀 저쪽 교회 한 50명 가거든요.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 매달 그것도. 매달 50 명씩 매달? 어우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미국 요번에 16명 갔어요. 돈 다 날아갔어요. 3천만 원 날렸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 손해 본 거지. 우리 성도님들도 2월 달에 제가 미국 간다 그러면은 "아 우리도 좀 갈게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마음은 많이 있겠죠. 현실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앞으로 그 현실이 실제로 되고 나도 좀 이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이 흐름 속에서 함께하고 이런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예배도 유 목사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보시고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훈련받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인제 당회해서 그렇게 좀 바꾸자고 협의를 하려 그래요. 장로님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근데 허락해 주시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바로 틀어서 어떤 내용인가 왜 유광수 목사님 굉장히 말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도 은혜되고 누구든지 들어도 포럼되면서 '야 저게 맞구나.' 이렇게 딱 느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거를 이제 찾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훈련받으러 가자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문제와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제 입에다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뭐. 그렇잖아요. 절대 주권이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에 기준이 있어야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세 가지 시간표까지 기다리면 돼요. 첫 번째는요. 문제 속에서 해답 보일 때까지. 대부분 문제 속에 이렇게 파묻히잖아요. 그거 말고 문제 속에서 해답 보일 때까지. 두 번째는요.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갈등 많아요, 우리 인생은. 세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응답을 누릴 때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거 찾을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신 거 맞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 절. 자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꾸 하려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짓는 자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해야지 나한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답을 찾을 때까지,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을 때까지, 위기 속에서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기회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를 가진 분이다.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힘이 없는 분이면 허송세월하는 거지만 그분이 만약에 그 힘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돼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밀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면요 틀린 인생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사람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왜? 거짓불통이라 그래요. 그러고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너만 잘났냐? 네가 내보다 더 높냐?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손해 봐요. 이게 절대주권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절대주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6절부터 8절이에요. 오늘 6절, 7절이 절대주권 아닙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해놓고는 그러면은 그거 잡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신앙을 갖는다면 반드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성전이 있다는 말은 성전은 나예요.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는요. 온 유대는 뭡니까? 내 이웃이죠. 그다음 사마리아는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외면하는 곳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것은 뭐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살리는 증인이 된다 하는데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면요. 결론이 뭐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 항상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날이 춥잖아요. 장애인 사역할 때 날이 추웠을 때 제일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왜냐? 한 주간인데 한 주에 장례 예배 6번 치렀어요. 6번이 돌아가셨어요. 날이 춥거나 더운 날보다 추울 때요. 더운 날에는 별로 안 그런데 추울 때는 많이 돌아가세요. 6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장례 그 캠프 인도하느라고 6분. 그중에 한 분은 또 막 가족 중에 막 너무 힘들게 해 가지고 가족들이 외면하는 분이야. 가니까 부주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소금 뿌리고 이런 분이야. 그것까지 당하면서 6개 치렀대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 없는데 원하면요. 두 군데 있어, 두 군데. 문제 없는데 어디요? 저기 공동묘지하고 낙골당. 거기는 문제가 없답니다. 조용합니다. 경내에 조용합니다. 음악 소리 잔잔하게 틀어놓을지 몰라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청구서도 안 날라옵니다. 거기는 무슨 독촉장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부도 났다 뭐 하다 은행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가만 앉아서 평안히 쉬는 곳이. 그걸 원하시면 문제없는 거 바라세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내야 돼요. 항상 문제는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이게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사명이죠.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문제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행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값진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 신앙 되면 없어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절대주권 갖지 않은 사람이 갖는 특징이 뭐죠? 절대주권 신앙 갖는 사람들의 특징, 기도와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저 사람은 절대주권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속으로 내가 진짜 크게 원망 안 했어. 시간 안 지키고 이런 거 좀 짜증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이 끝까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절대주권 신앙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주권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